할렐루야. 거룩하고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눌 요나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를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일업 편주를 타고 항해하는 동안에 폭풍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큰 폭풍, 작은 폭풍을 한 번 정도 겪지 않는 사람, 그 가운데에서 깜깜한 흑암을 맞이해서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빛도 없고 평안도 없고 온 오장육부가 다 뒤집어지는 이러한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때를 겪어보지 않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나서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한 폭풍, 실제로 바다 폭풍이요 또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의 인생 폭풍을 만납니다. 그것도 보통 폭풍이 아니고 바다 깊은 시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폭풍까지 만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동부 해안에서요, 어떤 사람이 그 본인의 증언에 의하면 약 40초간 그 범고래의 입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살아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다에서 자기 그 요트를 즐기면서 뭘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자기가 갑자기 어디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이러한 느낌을 가졌는데 순간 정신을 자기가 차리니까 자기가 고래의 입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대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한 40초간 그러고 있다가 고래가 그 사람을 토해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서 그 증언을 한 그런 경우가 가장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 그리고 니느웨, 그 당시에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약 BC 762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반도의 762년은 어느 때였느냐? 삼국시대 훨씬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 있죠? 예, 고조선이라고 하는 그 역사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하고 똑같아요. 예, 그 BC 762년 경에 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이미 통일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깨어졌지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죽고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러한 때였는데, 그때에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지구 전체적인 역사에서 보면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약 3,100년이 흘렀고요. 노아의 홍수가 지나간 지는 약 1,500년이 흐르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니느웨 성은 정말로 역사 그 고고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고대 성 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큰 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니느웨 성의 길이가 약 20마일이었습니다. 길이가 20마일 그리고 넓이가 13마일. 우리 로스앤젤레스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이가 20마일, 넓이가 13마일, 그리고 전체 그 메트로폴리탄 그 둘레로 말하자면은 약 55마일, 55마일 정도 되니까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자면은 걸어서 3일 길이 걸리는 곳, 하루에 20마일씩 걷는다고 해도 3일 길이 걸리는 이렇게 엄청난 거대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이 니느웨 성의 성곽은 약 100피트, 그러니까 약 한 30m 정도의 높이로 성벽을 쌓아놨고요. 그리고 그 성벽 위에는 마차 3대가 다닐 정도의 그 넓이를 가진 그 30m 높이의 마차 3대가 다닐 수 있는 이러한 그곳,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에 이러한 성벽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니느웨가 전 세계 당시에 중동의 세계 국가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거기에는 인구가 몇 명이 있었느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요나 자신이 이 성경의 저자인데 그가 좌우를 분변치 못한다. 그 말은 오른손에서 왼손이 이게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를 분간을 못한다. 그 뜻이거든요. 이거를 당시에 그냥 인구가 12만 명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학자들은 infant 아이들이야말로 이게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를 모르잖아요. 이 아이들이 12만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일에 이게 후자의 인구 숫자라고 하면은 전체 인구는 아마 수백만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선지자 요나의 요나가 원치 않는 대로 니느웨가 회개를 했어요. 아시죠? 여러분.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할 것을 알고서 전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는데 선지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니느웨가 회개를 해서 니느웨와 그리고 그 아시리아, 성경 표현으로 하면은 아수르이고 역사 교과서에서는 아시리아인데 이 아시리아 제국이 약 150년이 그 제국의 수명이 연장됩니다. 그 15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약 BC 711년 2년 이때니까.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게 됐잖아요.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40년이 지나서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침공을 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요. 그때의 아수르의 왕이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왕이 그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망하게 되고 또 그 후로 약 한 15, 16년이 지난 이후에 BC 705년에는 사네립 왕이 남쪽 유다, 북쪽을 이제 망하게 하고 왕권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남쪽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남쪽 유다에서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걸세불출의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네립 왕이 결국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었는데 성공을 하지 못하고 결국 패전 아닌 패전을 하고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자기가 섬기는 그 신당에서 예배를 그 제사를 지내다가 자기 아들들의 공모로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죽어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요나의 사역의 결과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그 이후에 남쪽 유다는 좀 더 지탱을 하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신흥 제국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바벨론 제국 때문에 남쪽 유다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50년 후에 아수르가 멸망하는 그 모습을 나훔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나훔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나훔 그 1장에도 그렇고 또 3장에도 그렇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제국이 멸망할 때에, 그 멸망하는 날 백성들은 술에 취해 있을 것이다. 그 예언 그대로 신흥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거대한 아수르 그 제국을 성벽을 뚫고 넘어온 게 아니에요. 네. 중국도 그 만리장성을 쌓았지만은 만리장성을 넘어서 이민족이 들어온 예는 거의 없습니다. 몇 번 안 돼요. 다 어떻게 했습니까? 땅굴 파고 들어오고 대부분은 성문을 안에서 다 열어줘서 들어와서 제국이 멸망하고 초토화되는, 이 아수르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할 때에 얼마나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이나 정치인들의 생각이 안이해졌는지 백성들이 술에 쩔어 있었어요. 그런 상태로 적군이 그냥 들어와서 그냥 거의 무혈 입성하다시피 해서 사람들을 다 도륙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나훔 3장에 보면은 성문이 불탄다, 그렇게 나훔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대로 백성들이 그런 상태였으니까 온 성에 다 불을 놔가지고, 역사적으로 고고학자들이 그 성터를 발굴하면서 보니까 이 불탄 성문이 그대로 불탄 그 흔적들이 그대로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우리가 알고서 이 요나서를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주여, 내가 뭐라고 외치리까?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렇게 외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시에 아수르는 세계 제국이었고 중동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늘 그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왔던, 한마디로 아수르라고 이스라엘 이 백성 중 한 사람으로서, 그것도 선지자로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고 그 헤세드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해야만 하는 이 선지자이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민족 그리고 자기의 나라가 저 강대국에게 늘 그냥 조공을 바치고, 그 다음에 귀한 아들들은, 똑똑한 아들들은 다 잡혀가서 환관으로 거세를 당해서 거기서 살아야 되고, 자기의 귀한 딸들은 다 조공녀로 다 가서 노예로, 성노예로 그렇게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관계에 그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마인드면 그게 쉽지 않겠지요. 선지자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반대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그 요빠라고 하는 그 항구,
갔는데 마침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다시스, 오늘날로 말하자면 스페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스페인으로 가는 그 배가 있는 거예요. 예, 스페인은 이쪽 방향입니다. 예, 아수르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마침 그때 배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유혹에 빠져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 내가 잘못된 길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넥스 스텝을 보니까 형통해요. 예, 딱 갔는데 배가 있잖아요. 예, 딱 준비되어 있는 배. 오늘날처럼 뭐 인터넷으로 미리 설치를 해가지고 뭐 레저베이션하고 그런 시스템 아닌 거 아시죠? 예, 당시에.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지금 이 요나가 지중해를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배를 타고서 그렇게 배 밑창 깊은 곳에 내려가서 있으면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갑자기 배에 그 바다에 광풍이 불어 닥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잤는데 그것도 그냥 잔 게 아니고 깊이 잤다. 아주 deep sound sleep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자면서도 정말 편안했을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시편 139편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스올에 즉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주님의 눈에서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작정을 하면은 그의 눈이 지각력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면은 하늘에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세상도 안 보이는 것처럼.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꿩을 겨울에 쫓다가 보면은요, 꿩이 그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는 그곳을 향해서 반대쪽으로 꿩을 몰지요. 그러면 꿩이 막 도망가다가 지치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 고도가 낮아져요. 낮아지다가 나중에는 눈 속에 자기의 얼굴을 푹 받고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가 안 보이면은 안 보이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인생이 이 꿩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이제 그때에 이제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보내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만일에 바다에 요나를 던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그 광풍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겠죠. 그 사람들이 살려고 배에 있는 물건까지 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다 집어 던지는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치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전혀 배를 컨트롤할 수가 없자 결국은 요나에게까지 그 제비가 요나가 제비에 뽑혔고 범인이라 이거죠. 이 광풍을 이렇게 일으킨 범인이 요나였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도 고백하죠. 그러나 선원들은
자기를 던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이 요나를 어떻게 하면은 살리기 위해서 해변 쪽으로 배를 대려고 하는데 노력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더 이 바다 가운데로 폭풍의 한 중간으로 막 내몰리는 이런 상황에서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예. 구약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구약의 시대처럼 자연재해를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신약과 구약의 이 차이를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예, 과거에는 사람들이 말 안 들으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자연재해도 보내시고 외국 군대를 일으키셔가지고 하필이면 왜 그 아수르 군대를, 예, 그렇게 일으키셔서 그 150년을 연장,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때에 그냥 그 40일 후에 아수르 나라가 그 예언대로 그냥 멸망했다라고 하면, 그들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적어도 이스라엘, 그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인생 막대기와 몽둥이를 가지고 구약에서 보면 막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자연재해를 가지고 진노를 행하시죠.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는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가끔 지진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도 있고 그 공포가 우리 속에 전혀 없지는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자연재해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 자연재해를 향해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의 폭풍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폭풍은 그 중에 한 가지인데,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세 가지의 폭풍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 나오는 불순종 때문에 만나는 폭풍이 있습니다. 즉 내가 불순종해서 만나는 폭풍. 요나는 자기가 이 폭풍을 자기가 불러들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기가 그 폭풍 가운데로 들어간 겁니다. 요나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신 거예요. 예. 그의 불순종이 없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보내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만나는 폭풍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만나는 폭풍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케이스입니다. 자기의 잘못이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물론 바울은 그 상황을 어떻게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세 번째로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폭풍이 있습니다. 순종했음에도 만나는 폭풍. 우리 인생이 만나는 모든 폭풍은 사실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1번입니다. 대부분은 1번. 즉, 이 요나 때 요나처럼, 예, 요나처럼 자기가 이 폭풍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요나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때 다 돌이킬까요? 그러면은 다 요나처럼 이제 인생 반전 스토리가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처럼 때로 인생에 살다 보면은 불순종해서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청개구리처럼 그냥 꾸역꾸역 가다가 이렇게 폭풍을 만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서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고기를 예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니에요? 고래 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그곳에서 스페셜 캠핑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요나는요, 폭풍이 일어났을 때도 기도하지 않고 깊이 잠들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기도를 합니까? 고래 뱃속에 들어가니까 그때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요나는 그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고래 뱃속을 그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지옥의 뱃속이라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 지옥의 뱃속이다. 예.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 고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성경에서는 the belly of fish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사람을 그렇게 삼킬 수 있는 그 큰 fish는 우리가 아는 한 그냥 고래이겠죠. 그 고래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3일 동안을 있다. 거기에서 고래 뱃속에서 그냥 소화돼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고래가 위쪽으로 물 위에서 항상 떠가지고 산소를 호흡하는 것은 잠깐이고 계속 그 큰 고래들은 심해로 들어갈 터인데 3일 동안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았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마 이 요나가 호흡한 것은 요즘 저 코로나 때문에 심하게 옥시전 마스크 없이는 호흡이 안 되는 그 정도, 적어도 그 정도의 호흡 곤란을 겪지 않았을까? 배고픈 것은 뭐 둘째 치고, 예? 게다가 우리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애시드가 이 철도 다 녹인다고 하잖아요. 예. 철도 고래가 이 큰 그 뭡니까? 이 바다 표범 같은 것도 보면은 고래는 씹는 법이 없어요. 그냥 입을 쫙 벌려갖고 이게 들어오도록 가만히 있다가 딱 들어오면 탁 하고서 그냥 쑥 삼켜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산채로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산채로 다 소화가 되는데 뭐 이 바다 표범보다 사람이 클 리는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드디어 그가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를 해야만 합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왜 또 그렇게 가고 하라는 것은 왜 또 그렇게 안 하고 왜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러한 어리석은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불순종 때문에 이러한 인생의 폭풍을, 그것도 거대한 폭풍, 폭풍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바다에 익사하는 것보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우리 인생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
그가 이렇게 친히 얘기를 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러 아뢰다면은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2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원치 아니하는 폭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래 뱃속과 같은 이러한 견디기 힘든 이 극한 고통과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처한다 할지라도, 그때에 요나처럼 여러분 고난 때문에 망하지 마시고, 고난 때문에 그냥 인생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고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내몰지 마시고, 그때에 하나님을 여러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주님께 아뢰다고 하면은 잠시는 힘들 수 있습니다. 3일 밤낮이에요. 정말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자기가 다 죽었다고, 자기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고래를 명하여서 그를 토해내게 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요나의 믿음이, 회개로 말미암는 믿음이 결국 고래로 하여금 그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내장 디스터번스를 일으키게 해서 미식거린다 이거죠. 예, 뭔가가 들어가 있는데 고래가 이 토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한 뭔가가 그 속에서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토해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폭풍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et everything that is breath praises the Lord.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여러분이 순간에 잘못된 선택과 그리고 잘못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멀리 갔을지라도 생각나면은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세요. 준비운동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부르시면 돼요.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니, 고래 뱃속에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하물며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안 들으시겠습니까? 어느 곳에서든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미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다가 인도양을 대서양을 건너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의 배가, 그래서 막 배에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사람들이 막 배가 기우뚱 거리니까. 그런데 이 웨슬리도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아, 이러다가 잘못하면 배가 그냥 전복되면은 죽는구나. 그 와중에서 어디에서 찬송 소리가 나서 힘들게 찬송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 보니까 한 무리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자기의 얼굴, 또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얼굴과는 전혀 다른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이 존 웨슬리에게 대답을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폭풍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면은 바로 천국에 갈 것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셔서 우리의 고향 영국으로 돌아간다고, 런던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그러니 이 배에서 죽어도
감사하고 돌아가도 감사하고,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큰 감명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손길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 폭풍을 만나서 힘들어한 케이스, 바로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잘 아시지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요? 결국 내 불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신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파도를 향하여서 능히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결국 거기에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죽는다고 그냥 힘들어하면은 결국 그 파도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도 잘못하면은 인생을 종결지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당신은 이미 10월 달로 접어들어서 그 시간에, 그때에는 그 지중해를 건너는 것이 통계적으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호송에 가던 그 율리오라고 하는 율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을 완전히 죄수 취급한 것은 아니에요. 율리오가 바울에게는 친구들도 만나게 하고 자유롭게 다 해줬어요. 바울을 굉장히 존중한 것이죠.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의 죄수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로마 백부장이 알고 바울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바다의 정보에 대해서는 바울이 네가 뭘 아느냐 이거죠. 내가 당신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존중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전문가의 말을 들은 결과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이 맞아요. 지금은 배를, 보통 같으면은 배를 지금 띄워서는 안 되는데, 왜? 상시로 이 바다에 폭풍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지중해를 완전히 건너서 로마까지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한 기척지까지 가서 거기에서 겨울을 날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바람 부는 것을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그의 말을 듣고 배를 출항을 하죠. 결과는요, 다 잃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선주도 다 잃고 백부장도 완전히 그냥, 오히려 맨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바울의 말대로 했기 때문에 목숨은 한 사람도 잃지 않았어요. 이때 바울은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이번 항해는 우리에게 큰 손해가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선주들도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것도 로마의 군인 100명 플러스 죄수를 실어 나르는 그 호송선의 선주이면은 그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도 괜찮다고 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흔히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일에는 무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영적인 일, 종교적인 일은 아는데 세상 일은 뭘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백부장도 그 중에 아마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아예 귀 자체를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이 저기한테는, 바울한테는. 그런데 결국
모든 것들을 다 잃고 그냥 목숨만 겨우 살아나오는, 만일에 이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무나 이 피한 세계만을, 천국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한정 짓고 규정 지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임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모든 것들을 나의 가진 어떤 지혜로 다 헤쳐나가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에 관심이 대단히 많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경제활동, 여러분의 가정활동, 이 모든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땅의 삶이 지나보면 짧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순간은 결코 짧은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만만한 삶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노도 광풍들이 우리에게 몰려 닥칠 때가 있어요. 제가 저 유럽에 집회를 갔을 때에 어느 그 교회의 집사님 부부가 저에게 강사라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부인 집사가, 그 남편은 외교관이에요. 그 EU의 전 세계 뭡니까? 거기에 그런 곳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외무고시, 행정고시를 본 사람들은, 외무고시자들은 반드시 거기를 거쳐 가야만이 그 다음에 이 고급 공무원, 즉 외교장관이야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 남편이 굉장히 고급 인력이죠. 그런데 그 부인 집사가 하는 소리가, 자기 어머니가 여자 신학 교수이고 목사님인데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자 집사님이 처녀 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은 다 그분 표현대로 하자면 눈동자가 다 맛이 같대요. 네. 자기 신랑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밖에서 멋있는 남자를 봤어. 예. 그 젊은 나이에 행정고시 패스했지 외모고시까지 패스한. 그러자 다 좋은데 예수만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게 하는 거야. 뭐 일도 아니지. 예.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딱 그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결론은요, 결혼하면서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으면은 신학교 교수인 자기 어머니가 이혼을 시키려고 했겠습니까? 자기 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시집살이 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혼을 몇 번을 시키려고 했답니다. 그 어머니가. 그만큼 힘들었대요. 자기 남편. 결론은 구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래도 남자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니 목사님, 술 한잔, 이 유럽에서 와인 한잔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목사한테 와인 한잔 하라고 지금 권하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불신자와의 결혼, 불신자와의 사업, 이 동업, 이런 걸 하면은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왜? 핸들의 반절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기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폭풍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이렇게 가자고 하는데 상대방이 반대로 이렇게 가자고 하고, 거기에다가 환경이 이렇게 가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환경이 딱 조성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순간적으로 자기도 돈을 보고, 사업이니까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익을 보고 이쪽으로 아차 하는 순간에 폭풍 가운데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죠. 한번 들어가면은요, 맘대로 못 나옵니다. 들어가는 것은 쉬워요. 근데 나오는 것은요,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머무르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머물러야 되는 것이
폭풍 가운데로 한 번 들어갈 때에 발생되는 일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들어갈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좀 더 잘해보려고. 동기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과정도 결과도 좋을 것이라고 하는 개런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했음에도 오는 폭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경험한 폭풍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제자들이 이때에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습니다. 언제 가라고 하셨는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아시죠? 예.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여기서 배를 타고 저 호수,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즉 6마일에서 8마일 되는 지점으로 건너가라. 주님은 안 타시고 주님은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먼저 가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재촉했다 그래요. 예,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십시다. 재촉했다. 왜 성경이 재촉했다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제자들이 가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럼 제자들은 왜 거부를 했을까?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왜 거부를 했을까요? 제자들은 그때 되면은 벌써 남풍이 불어오면은 어떻습니까? 남풍이 불어오면은 사도 바울 그 율리오 선장도 그들이 남풍이 아주 gentle breeze of a south wind, 이 부드러운 남풍이 불자 그 남풍이 이렇게 지금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이런 남풍은 하룻밤에 이게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남풍으로는 우리가 다음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만큼 순간적으로 유혹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의 제자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 갈릴리에 부는 그 광풍은요, 보통은 예측을 못해요.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돼서 가보시면은 헐몬산이 주위에 있습니다. 만년설이에요. 그 헐몬산에 갑자기 기류가 바뀌면은 헐몬산 그 10,000m 정도 되는 그 산에서, 아니 10,000피트가 넘는 그 산에서 갑자기 바람이 호수로 내려칩니다. 돌다가 내려치면 그러면은 그 호수가 노도 경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가 잘 예측이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 출신들은 또 다릅니다. 왜?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혀 예측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촉하셨다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때에 제자들이 안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선생님, 우리가 지금 이 바람은요, 우리가 얼마 안 되면은 분명히 가지도 못해서 중간 정도도 우리가 가지 않아서 분명히 노도 광풍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찌하여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선생님도 같이 안 가시면서 왜 가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무조건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설마 했는데 혹시나가 사람 잡는다고 정말로 그 폭풍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6마일에서 8마일 거리입니다. 2시간이면 갑니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 4경에 갔다,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예수님께서 가셨다. 그러면은 그들이 출발한 시간부터 3시에서 6시 그 사이면은요, 반절 정도밖에 안 갔는데 한 9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바다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2시간이면 그냥 주파할 수 있는 거리를. 죽을 만큼 힘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될 때에 때로 원치 않는 폭풍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갈 때에는 반드시 폭풍 때문에 죽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들로 하여금 가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첫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맛보아 아는 그 경험을 이들로 하여금 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가면은 그 기적을 그들로 하여금 친히 볼 수 있게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제자들은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분명히 폭풍이 올 줄을 알면서도 갔을까? 이미 폭풍을 마가복음 4장에 가서 보면은 이미 이전에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 기적을 한번 맛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 가려고 했지만 가라고 하니까 갔는데 폭풍을 만났어요. 그렇게 9시간, 12시간을 바다 그 갈릴리 호수 그 한 가운데에서 지금 그렇게 씨름하고 있을 때 드디어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배에서 죽겠다고 아우성 치면서 어떻게든 배를 컨트롤 해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폭풍 치는 그 바다 가운데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파도, 그 파고를 딛고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바다 쪽으로, 배 쪽으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제자들이 그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때로 이 사역이라는 게 그래요.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그랬고 또 수많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이 순종해서 가는 사역자들의 그 삶 가운데 보면은 아니 왜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은 결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정말로 다시 한번 그 주님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저분은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이 가운데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동일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다른 이 성경 공간 복음에서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그 배를 지나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지나가시게 하려고 하셨을까? 그런데 지나가시려고 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주여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오라, come!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물 위를, 강물 위를 건너갔던 사람은 구약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폭풍 치는 바다 위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처럼 걸어갔던 사람은 전 인류에서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그 배를 지나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런데 만일에 제자들이 처음에 봤을 때는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유령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서는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틀립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배에서 동행을 하셨고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막 깨웁니다. 주님은 주무셨지만은 깨우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 케이스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배에 안 계시고 멀리 계셨는데 적어도 3, 4마일 건너에 계셨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니 그분을 보고서 유령이다.
놀란 것이죠. 근데 다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이제 정신이 들어서 주님을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아니 그냥 주님께서 그냥 꼭 남의 나라 일처럼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여기서 죽는다고 배가 일의 편주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신다. 예, 나 먼저 갈 테니까 따라와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폭풍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첫째,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처하든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 무슨 상황에 처하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시지만은 이 말씀 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2주 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그냥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그냥 지나가시게 만들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조기에 죽고 조기에 망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들의 삶이 그냥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크리스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 앞에 구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왜 못 구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know the Bible, know God.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로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면 주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사 요나처럼 잘못된 길로 가서 바다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때 즉시로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망하기를 주님께서는 절대로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의 산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서 기적이 없는 것은 기적의 하나님의 그 디렉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자기네들의 인생 경험 바다에서의 그 익스피리언스만 생각하고 가라고 할 때 가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이런 기적을 그들이 맛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적이 전혀 없었느냐? 아닙니다. 요나와 같은 그런 폭풍을 자기 불순종 때문에 만났어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기적은 no thank you. 할렐루야. 오히려 제자들처럼 이 세 번째 케이스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설사 자연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세상의 모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산물입니다. 기적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는 어떤 사람은 금수저, 흙수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다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타락하지도 아니하고 죄와 더러움도 없는 그런 완벽한 의와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현재 상태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 기적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서 더욱더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여러분이 나아가시면 기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지나가시려고 할 때에 그냥 주님 지나가시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때에 주님께서는 오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로 하여금 오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주님만 바라보시면 예수님처럼 그 노도 광풍 위도 그냥 맨 땅처럼 걸어갈 수 있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유산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인생의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폭풍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나며 이 폭풍을 우리가 어떻게 뚫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놀라웠고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나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